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포도나무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십자가 복음의 유업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회복의 유업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유업은 철저하게 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질 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삶이 실제로 되어져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그렇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의 기초로 회복되어지면 교회는 회복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 회복의 유업에 대해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만은 이사야 하반부에는 세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고요, 그 다음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후손들, 그 종에게 속한 자들, 신약의 교회에 대한 또한 이 교회를 지칭하는 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종들이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표로 자주 보여드렸잖아요. 십자가를 옆으로 이렇게 뉘어놓은 것처럼, 저기 나온 것처럼. 왜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사야 하반부에는 우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또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메시아,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여 완성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로. 일부 학자들 중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완성자의 대표자인 예수님에게로 합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merg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여러분 가시면 신호등에 이렇게 merge 이렇게 돼 있으면 가면 옆에서 들어온 차가 이렇게 합해진다고 말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합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그 54장 이후에는 종들이 복수로만 나오는데 그들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도 아닙니다. 그럼 이들이 누구냐? 바로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게 속한
한편은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한 참신자들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에게 합해지고 그 다음에 이사야 하반부에는 이 메시아에 속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죠.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종들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과 말씀들이 바로 이 세 종류의 종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입니다. 사실 한편으로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과 영적으로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버림받은 자라 황무지라 불리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페추라 주석의 학자의 말대로 수치와 가난, 압제로 대변되어지는 삶의 상황이라고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표현했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신분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도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을 이미 시작하고 계시다, 혹은 시작하셨다라는 부분에 매우 소망이 있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기초로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날 때 교회는 침체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날 때 교회는 침체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선 신앙의 본질과 십자가의 복음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쓴 책 십자가의 복음에 보면 저는 우리의 신앙을, 혹은 우리의 복음을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토대한 삶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 토대한 삶이다.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기치가 크게는 5가지였습니다. 크게는 그게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근데 그게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음에 표현한 저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우리의 신앙은 침체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삶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들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은 그 중에 일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거칩니다. 둘째,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집니다. 셋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사라집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저하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작은 두 번째, 교회가 교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바로 세워지면 전반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전반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전반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회복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무엘상 7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미스바 성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7장은 단순히 성회 한번 해서 거기서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 한번 했다고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사건은 그들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킨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사실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괴가 기랄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라솔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라솔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보십시오. 신앙의 본질로 돌이킨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이사야서 62장에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작은 자본 첫 번째, 그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참으로 놀라운 신분입니다.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셨습니다. 일부만 언급하더라도 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명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신분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면 신분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 신분을 그러니까 신분의 저하가 일어난다는 말은 그 신분을 박탈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분상으로는 그들이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지 몰라도 교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들이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신분이 의미하는 바가 그들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거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교리와 이론만 남아있지 그 삶의 실제는 그들의 삶에서 철저하게 거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신분의 저하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방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불타 심판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의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기 보십시오. 뭐를 대조하고 있나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았는데 적막하게 되고, 열방 중에 크던 자가 과부같이 되었고, 공주였던 자가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의 변화 보십니까?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당시의 신분을 아름다움,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의 신분을 표현하기를 땅 던져지는 신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신분을 온전한 영광,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아니냐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민족의 성패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다윗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부강하고 번성하고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부강함의 절정은 솔로몬 시대에 꽃피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옳게 시작하였으나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적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하얀 곡선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 아름다움, 온전한 영광,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었던 그들의 신분은 땅,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거리,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는 유업.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 주신 유업, 아까도 말씀 회복의 유업인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도 한편의 회복 유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철저하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몇 가지 성경 구절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54장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 54장 1절 이하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사도 바울도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갈라디아 4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철저히 세워질 때 이 유업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우리가 자신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이대로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이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보다 근본적으로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종에 대해서 약속이 섞여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정확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12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낸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구절도요,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더 나아가 이 구절은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ESV 스터디 바이블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황폐한 곳들, 그러면서 주전 6세기의 예루살렘 성의 파괴는 오랜 인간의 실패와 더 심층적인 영적 황폐화를 상징했다. 이사야서 61장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이미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 예언도 정확하게 두 가지 다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한국 교회는 한편은 이렇게 황폐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교회, 더 나아가 열방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입니다. 이 회복에는 당연히 학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불신자들의 그 황폐한 곳에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구원하는 그 일도 포함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질 때 사실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합니다. 지금 우리 부족한 분 너무 많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그동안 철저하게 줄기차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기만 추구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 전반적으로 주어지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더 붙이시기 시작했다고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부족한 부분 당연히 많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침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국교회를 볼 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2장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한국교회 다시는 버리온 자라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에게 새 이름을 주리니 내 이름을 헵시바라 뷸라라 하리라고 하실 그 일들을 이루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제가 포도나무 교회 이야기를 나눈 것도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추구해야 합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더 보여지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포도나무교회 선문교회 선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솟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업이 더 주어지도록, 더 나아가 신약 교회에 주신 유업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 열방 가운데서 그 회복의 역사를 위해 쓰실 거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교회, 더 나아가 열방의 교회들이 그렇게 회복되도록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섬겨야 되겠다는 소명감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저는 그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회복의 역사를 이 나라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십자가 복음의 유업 한국교회 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유업을 주시길 열망하십니다. 어느 시대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행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주시해보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미국이 난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말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말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